날마다 은혜로운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난 12월 그 성탄 전야에 요한복음 17장 암송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설교를 했어요. 한 3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 뒷부분을 안 했거든요. 오늘 11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제자는 세상에서 거룩해야, 이것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이 브레인 튜머라는 병을 앓고 있는 15살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병은 뇌종양과 비슷한 것으로 소년은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 때문에 소년의 머리카락이 다 빠졌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다니는 학교는 한 학급이 20명 정도 되어지는 시골 학교였어요. 드디어 소년이 학교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학교에 나오기 전날 반 친구들은 소년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에게 연락을 해서 이 반 소년들이 중요한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그 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수업 첫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보니 그 소년뿐만 아니라 반 학생들 모두가 머리를 빡빡 밀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반 20명의 학생들의 모습을 본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 학생들 모두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병든 한 명의 친구를 사랑하는 그들의 이 친구 소년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 반 학생 모두가 머리를 빡빡 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학교에 나왔을 때 그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 친구도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따뜻한 마음, 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에 찾아가서 함께 같이 있어주고 또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예수께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훈련하여 세상에 파송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알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파송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제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은 세상을 떠나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제자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누가 된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앞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데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세상에서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11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세상에 있는 이 제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악에서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죄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름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어젠가 그젠가 신문에 났는데 뭐 재벌가의 아들이 공군에 갔는데 장교들이 하사관들이 이 병사 하나를 위하여 방을 따로 해놓고 심부름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겠어요? 뭐 때문에? 글쎄 뭐 돈을 좀 받았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 나중에 제대하면 뭐 취업을 좀 시켜줄까? 모르겠어. 하여튼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게 힘을 못 쓰고 돈 앞에서 무력해지고 그러는데, 돈 놔줄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지 뭐. 그 돈 놔주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호 죽을 필요 없어.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힘으로 해봐요, 실력으로 해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딱 나가줘야 되는데 귀신이 안 나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한번 부르면서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되어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들것에 내려와서 이 방 안으로 내려온 그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이름을 더럽게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달라고 하고, 내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죄가 용서 안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지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존하시는 목적은 뭐냐? 그들의 성결을 유지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이 다비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바울이 설교 듣다가 너무 오래하여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요.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 이기고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제자로 유지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5절도 봐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같이 읽어봐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악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 계속하여 보존되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의 세력에서, 더러운 귀신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거룩한 성도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목적은 뭐냐? 거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11절 마지막에 봐봐요. 거기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지키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졌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이다. 이게 다음 주일의 설교가 이 하나됨에 대한 설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이 말씀은 다음 주일의 설교의 주제라서 제가 이게 오늘은 좀 넘어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 되어졌어요. 이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말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도록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이 죄악에 넘어지지 말고 돈의 유혹에, 정욕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봐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외되어졌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보존해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를 보존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보존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은 주의 재림 때, 마지막 종말론 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유다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돈 때문에 배신자로 변절되어 실패했기 때문에 보존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고 변절자 가룟 유다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보존되지 못하여? 멸망의 자식이었고 변절하여 신앙에 실패했으니 당연히 보존되지 못하고 심판받지요. 13절 14절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13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는 그 슬픈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김금한 집사님 남편 김양식 성도님이 오늘낼 하면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서울에 있는 그 딸이 넷인가 돼요. 그 딸들이 3명인가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 딸이 서울로 일산에 시집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까지 어제 모시고 와서 병원에 신방 예배돼요. 그 딸이 그 딸이 지난번에 와서 나보고 예배 드리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 가정에 가서 또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가는 일은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가는 일은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질 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은 잘 아직 모르겠지만 이 부부로 한 50년쯤 살게 되어지면 뭐 저쪽 방에서 하면 빨리 손자들 보내고 빨리 오라 이 말인 줄 아닌 줄 다 알아. 이게 뭔 말해도 다 알아. 우리는 이 서로 굉장히 잘 알아가요.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이 서로 알아갈 때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 이 자식들, 가까운 사람끼리 알아가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사람을 아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 8절에도 나와 있고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6절 마지막에 봐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고함을 쳤더라도 저녁 때에는 뭐하라?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달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기쁨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면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지켜지고 보존되면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는 세상에서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합니다. 17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요. NSAB 영어 성경에는 sanctify them in the truth, 진리로 그들을 sanctify,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로부터서 분리되어 구별되어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의 향로, 금촛대,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 등 이 사람들을 모여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그거 좀 달라고 제사장에게 말했더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쫓다가 그 제사장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것을 먹었다라고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뭐다?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만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하며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다? 거룩한 성도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것이라 부르며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람으로 세상에 이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분이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이 구별하여 세상에 보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목적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마지막 그 명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제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거룩한 제자들이다. 거룩한 성도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그 직분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거룩한 제자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그건 부수입이요. 그건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예배, 주의 말씀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한 제자다, 거룩한 성도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돈 버는 게 생애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거룩한 제자다, 거룩한 성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아가지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제자다, 이 말씀입니다. 노르웨이의 들오리들이 추운 겨울에는 비교적 그 따뜻한 스웨덴의 남쪽 덴마크로 이동하여 먹이를 찾으러 내려온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로 이제 봄이 되어져서 돌아가는 길에 어느 들오리 한 마리가 가만히 날아가다가 보니까 아래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보고 그만 내려앉아 먹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동료들이 이 노르웨이로 날아가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내려왔던 오리들이 봄날에 다시 노르웨이로 날아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보았어요. 이 들오리가 날개를 펴고 그들을 따라서 노르웨이로 날아 올라가라고 하니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쪄서 날아갈 수가 없어. 남미에서 말이에요, 이 독수리과에 속하는 큰 새 있잖아요. 그 새를 어떻게 잡아요? 소고기를 몽땅 갖다 놓고 그 소고기를 이 새가 몽땅 먹다가 잡으러 오면 배가 불러가지고 날지를 못하고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봄날도 이렇게 자기의 동료들이 노르웨이에서 덴마크로 내려왔다가 노르웨이로 다시 꾀꾀거리며 날아가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들오리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서 날기를 시도했으나 날아오르기는 했나 멀리 날아갈 수가 없어 그냥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 들오리는 먹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 몸이 비대하여 고향 노르웨이로 날아가는 꿈을 영원히 포기하고 그만 덴마크에서 쓸쓸히 죽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이 예화인데요, 우리들이 세상에 너무 취해가지고, 세상에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면 이 살찐 들오리와 같이 이거 날고자 해도 날아갈 수가 없어.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아 올라가야 되어지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 취하여 살다가 보니 이 살이 쪄서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그곳에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임을, 잠시 잠깐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야 할 나그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지식을 가진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번도 안 쉬고 주일 예배, 예배당에 나와서 드렸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내 신앙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예배는 빠질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다.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움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속한 제자의 사명이에요. 미움도 받고 욕도 먹지만 개의치 말고 구별된 성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향하여 날마다 날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